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품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10가지 실천사항을 다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를 점검한다. 일을 계획한다.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기억할 방법을 만든다. 책임 맡은 일을 주의 깊게 관리한다. 그때그때 치운다. 시작한 것을 끝낸다.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친다. 이렇게 10가지인데 꼭 기억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철저함의 품성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증거케 하기 위하여 지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과 찬송, 특별히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또한 영광의 찬송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감리자이신 성령께서 너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으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죠. 이럴 때에 철저함,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하는 날, 새로운 날이 임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지금과는 다른 그런 은혜의 날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유쾌하게 되는 유쾌한 삶을 이것 때문에 살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정말 유쾌하게 되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만약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징계라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경 여러 부분에서는 보면
찍어버린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셨죠.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은즉 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 하반절에 주인은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9절에 포도원 지기는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찍어버린 바 된다라고 한다면 그 결말은 분명합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말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결론인데 6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심은 것이죠.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때의 주인이 얘기합니다. 왜 땅만 이렇게 허비하느냐? 찍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의도하심이 있다. 무엇이든지 간에 목표가 있는 것이고 쓰임받는 방도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도 이 기회의 하나를 주시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것이 사역지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내가 그곳에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만나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참으시다가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에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바꾸겠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개해야 될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이런 징계를 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회개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 뒤에 주신 말씀이죠. 6절에 이의 비유로, 이 사건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히 죄를 지어서 저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 원래 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내 속에 저런 죄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하나의 사건은 4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밝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죠.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특별히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어떤 큰 일로 인하여 화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잠자기 전에 양치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런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러나 잘 안 하죠. 언제 하게 되느냐? 치통으로 이가 썩어서 치통으로 한번 되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는 며칠 정도는 이제 양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잘하지는 않죠. 또 잊어버리고 또 한번 치과에 가서 크게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양치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앉으면 이렇게 자세가 삐뚤어지고 안 되는데 똑바로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잘 안 하죠. 언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느냐? 아파보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근데 그게 또 오래 안 가죠. 다시 또 자세가 삐뚤어지고 허리 측만증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고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확실하게 고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조금 더 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징계받을 때에 내가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 혹시나 내가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깨달으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고쳐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고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의 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날, 유쾌하게 되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귀 양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신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고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릴라교회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많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회개하고 조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릴라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기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꼭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11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정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